우리 삶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좀 어색해 보입니다만은 오늘 첫 회기 첫 모임인데요.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1년 동안 잘해봅시다. 네, 여러분 좀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색했지만 작년에도 이랬잖아요. 근데 정년의 밤 때 울고불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욱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강단에서 계속해서 정체성을 확립을 시켜주고 계세요. 아마 우리가 이 가야 할 앞으로의 여정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되는 여정인가 봐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나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말씀의 영향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래 나는 저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고정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날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누구인가 계속 지금 정체성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 묵상을 하는데 제가 예원교회의 부목사로 처음 왔을 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16년 12월 첫째 주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딱 9년, 만 9년 됐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미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자가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예원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나를. 그래서 그 계획을 믿고 제가 대교구장으로 당시에 섬기게 되었어요. 제가 예원에서 어릴 때 다녔고 자랐던 교회여서 더 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너무 사랑했던 예원교회고 주일학교부터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장로님들 많은 권사님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어서 그런 예원교회에 제가 목회자로 온다는 것이 좀 현실성이 없게 제 스스로가 좀 느껴져서 너무 어색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 말이 좀 막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출처는 없는데 존재하고 이게 돌아다니는 말들이었어요. 누가 그러던데 나 그 누가가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 제자 누가는 아닌데 누가 그러던데 이 말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언어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말을 하지 마세요. 출처를 딱 밝혀야 돼요. 누가 그랬다는데 누가 그러던데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누가 그러던데 낙하산이라던데. 그랬더니 옆에 어떤 장로님이 무슨 낙하산이어서 나를 좀 변호해주자고 에이 좀 헬리콥터 정도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굳이 그걸 저에게 누가 그러던데 목사님 헬리콥터 타고 오셨냐고 예원교회를 걸어왔는데요. 어떤 권사님은 정성희 목사 대교구장 되면 그만두겠다는 교육자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교육자분을 만나보진 못했어요. 그래요?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가뜩이나 좀 부족함을 알고 있는데 시작을 하려고 하고, 당시에는 많이, 지금보다 9년 전이니까 얼마나 젊었습니까? 그 시작도 하기 전에 좀 주눅이 좀 들었었죠. 그때 사역을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당시에는 이 교육국 있었고 이제 기초 훈련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8주 과정으로 저에게 기초 훈련 담당자로 세워주셔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기초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뭐 예배 끝나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자리가 없어서 저도 이제 계단으로 8층까지 올라가는데, 한 중년의 남자 성도님들, 저는 잘 모르는데 두 분이서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뒤에서 뒤따라 이제 걸어가는데 제가 뒤에 있는 걸 모르셨겠죠, 당연히.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그러니까 나 그 기초훈련인가 뭔가 받으러 가. 그 누가 하는데? 그 이번에 온 저기 그 젊은 저 새끼 목사 있잖아, 새끼 목사.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새끼 목사. 야, 띄어쓰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거 제가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물론 나쁜 의미로 하신 것이, 어른들은 이제 어리다는 말을 이제 그렇게 쓰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올라가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말씀 선포 직전인데 제가 딱 대기실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저도 제가 부족한 거 참 잘 아는데 왜 하나님 예원교회 제가 온 겁니까? 이미 너무나 좋은 교회인데.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제가 딱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강단에 서서 인사를 했죠. 이번에 기초훈련을 섬기게 된 예원의 새끼 목사 정성희 목사입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은혜롭게 잘 마무리를 했죠.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그룹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룹장 인상 큰일 났는데 저 그룹장이 이순장, 큰일 났다. 하나님의 사인인가, 경향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음성, 지금 음성이 나머지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현장과 가정을 살릴 빛의 증언자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보내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26년 회기, 아직 26년을 안 했지만 2026년 회기 첫 주예요. 자, 매주 우리 말씀 듣고 염려하지 않는 시작을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첫 주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받고 이제 보내실 거예요. 현장으로 세상에 빛을 가지고 당당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12월 키워드 아가페예요. 사랑이란 뜻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달 키워드를 아가페로 붙잡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보니 내 개인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사실 다른 것이 부족해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어려웠어요.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죠?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 문제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만나 누구는 문제되지 않고 누구는 문제가 돼요. 심지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도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문제라고 느끼니까. 우리 몸이 불편한 청년들 우리 있지만, 우리 미영이랑 흥경이 저기 뒤에서 너무 예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참 저런 청년들이 눈 오고 미끄러운 날
이렇게 전동 휠체어 타고 교육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저 청년들 보면 기도해 축복해 주셔야 돼요. 택시 부르는 것도 몇 시간이 걸린다고요. 근데 한 번씩 내가 저 친구들 만나면 제가 부끄러워요. 문제되는 게 없어서 기쁘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몸을 멀쩡히 건강한 신체 가지고 있어도 불평을 한단 말이죠. 뭐죠? 내가 문제라고 인식하면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내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1월 첫째 주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새로운 원단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원단 말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말씀이 너무 리얼하게 성취돼요 라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말씀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말씀을 받아도 사명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사명은 도리어 짐이 되고 더 나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종교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만큼 억울하고 속상한 게 없어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종교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누구 형상대로 지금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비전적 메시지, 소망적 메시지는 아멘 하는데 사랑의 메시지 나오면 그냥 그렇게 듣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병든 거예요. 사실 그 안에 다 있어요. 사랑의 말씀에 열광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됩니다. 나는 사랑을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모르는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도 문제지만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모르면 건조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다칩니다. 아픕니다. 겨울에 건조한 피부처럼 따갑고 예민합니다. 저는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요즘은 정말 제가 이 아가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몰라도 아프시구나. 너무 따가우신가 보다. 너무너무 예민하신 거 보니까 힘드신 거. 로션을 좀, 이 사랑의 예수 보혈의 로션을 좀 발라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르면 나을 거니까. 내 거 건들지 마.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그래서 1월 원단 말씀 받기 전에 우리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그 로션을 듬뿍 바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씨앗이 탁 심겨지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옥토밭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 키워드를 주신 거예요. 씨앗이 심겨져야 뭐 열매를 맺죠. 4주간 아가페 사랑에 대한 말씀 전할 것인데 그 시작이 오늘 첫 주잖아요. 12월 중요하죠. 오늘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 아가페 사랑을 여러 가지의 단어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합니다.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아가페 사랑을 정의할 때에 의견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하는 문장,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 사랑이라는 말만큼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먼저라는 단어 안에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인생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분석하지 마시고 적용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적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냥 받으셔야 돼요.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오늘 이후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니 많진 않지만 살아보니 누군가를 먼저 찾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먼저 찾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저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들 참 존경해요. 저도 잘 못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좀 더 그래요. 아마 4청보다 1청들이 좀 더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이 좀 많아지거든요.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불쑥 연락도 없이 찾아가는 거, 이전에는 전화기 없고 그럴 때는 그냥 우리 친구 집 앞에 두드리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이요, 이 신방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방 사역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주중에 목사님들이 그 집에 방문을 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성도들을 목양을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주된 사역이었는데, 지금은 집에 오는 걸 극도로 불편해하는 시대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도 그럴 겁니다. 직분자들도 누가 힘들대, 지금 좀 어려움을 당한대란 말을 들으면 찾아가고 싶다가도 불편해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좀 힘들 텐데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 가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찾아가기가 어려운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찾아가는 건 거의 없죠, 요즘엔. 누군가 나를 욕을 한다, 누군가 나를 배신했다,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저주한다. 근데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것은 요즘 세상에는 없는 일이죠. 나를 욕하고 저주한 사람 찾아간다는 건 다른 목적이 있겠죠. 흉기가 있다든지 뭐가 있겠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죠. 마치 예수님과의 3년이 꿈이었던 것처럼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부 일을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오라고 해서 달려갔던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달려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달려갈 면목이 없어요. 찾아갈 면목이 없어요. 이미 베드로에겐 죄책감과 수치심이 덮여버린 상태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증명이 끝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부활을 증명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제자들이 와야죠. 그죠? 우리 생각할 때는 동방박사처럼 바리바리 싸들고 와야지. 울면서 손에 선물 좀 들고 와야지. 우리는 예수님일 수 없죠. 저도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부활한 다음에 내가 가야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나보고 오라고? 자, 선착순 한 명 이러지 않았을까요? 누가 먼저 오나 보자,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보자. 우리 수준인데 그러셔도 될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를 완성하셨는데. 예수님 아가페 사랑이시잖아요.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부활하시자마자, 그리스도를 완성하시자마자 마치 제자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너무너무 기다렸던 것처럼 찾아가시죠. 왜냐? 예수님 아시거든요. 제자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
절망의 상태라는 것, 죄인이었던 우리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신이 제자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도 온다고 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막 만드시죠. 분명히 미리 연락드려요. 우리가 퇴근하고 가겠습니다. 할머니 좀 저녁에 음식 주시면 돼요 라고 해도 할머니는 새벽에 눈이 뜹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굶주려 죽어가는 오지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혼자 가는데 14인분 정도를 준비하시죠. 왜 그걸 아무리 말해도 안 되죠. 왜요?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계산이라는 게 없어져요. 통계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 손주의 말도 중요하지 않아. 사랑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 할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완전한 변화된 몸으로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데 찾아오셨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베드로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아니라고, 나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나 예수 모른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눈이 딱 마주쳤어. 자,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따지셨었나요? 물으셨나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라도 따졌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과 먼저, 완전히 대조되는 단어인데 이게 사랑이에요. 아직 죄인일 때,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죄인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형상 같은 거 몰라, 하나님 눈에 안 보여서 안 믿어, 나는 내 맘대로 살 거라고 외치던 그때에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가페로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영적 사망 상태였어요. 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원하는 걸 나도 원했던 우리는 마귀 자식들이었어요. 그때에 나를 사랑하셨어요. 고통이 와도 왜 오는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존재가 다른 것을 예배했던 그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의존자 존재가 하나님 아닌 것만 의존했던 그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고통과 허무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외치던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끝까지 숨고 도망가 보려고 했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사랑이십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죄인이 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죄인의 본성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을 선택한 그날 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세요. 창세기 3장 8절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8절에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의 원어는 바람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성령, 예배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멸망의 선택을 할 때에도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한눈판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듯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으세요. 아담아. 여러분, 아담, 히브리어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아,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위치. 왜 나에게서 멀어졌느냐 너?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탄식이자 아픔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왜 나에게서 멀어진 거야? 찾는 거예요. 혼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담과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찾아요. 왜? 찾아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회복의 길을 알려주려고. 그게 사랑이에요. 살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빠져 나무 뒤에 숨어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어디 있느냐? 이 음성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찾고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버려도 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계속 나를 유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아니더라.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찾으시더라. 늘 계시더라. 하나님은 저 수월에도 바다 끝에도 계셔서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더라.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망가봐. 찾아온다. 여기는 안 계시겠지. 거기도 계신다. 절대 나를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냥 안아주면 되지 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물으시면 예수님 다 아시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뒤끝이 조금 남아있으셔서 살짝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3번을 물어보신 것인가? 의도된 질문이 아닌가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윤성민 회장한테 윤성민 너 회장 정말 하고 싶어? 예. 너 진짜 하고 싶어? 예. 진짜 하고 싶어?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베드로도 그렇게 느꼈어요. 마지막 대답은 근심하면서 대답을 해요. 왜 질문을 3번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상처를 주시겠어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으시죠. 그럴 거면 찾아오시지 않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 목적은 바로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을 때 누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스스로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럴 수 있지?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어쩌다가 실수하고 누군가 힘들게 나 때문에 누군가를 피해를 준다, 회사를 가정에 어려움을 줬다면 스스로 무너져버린 사람 많죠.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에게 예수님 절대 나는 배신 안 합니다, 다 배신해도 나는 안 합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여러분 그것도 부인하는 게 되게 멋없게 부인하거든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 언제 했냐? 여자 하녀 계집종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도 있는데요, 그 어쩌면 여자아이가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라는 질문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해요. 그리고 조금 뒤에 조금 더 강한 추궁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에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의 맹세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 유대 사회에서 맹세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도 괜찮아 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한 거예요. 나 진짜 몰라, 나 예수 몰라, 예수 알면 나 저주받을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강한 확정적인 추궁을 받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그냥 갔으면 되는데 자꾸 부인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서 경상도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당시 그 말투를 갈릴리 사람만 썼는데, 그러니까 당신 베드로지라고 우리말로 치면 당신 베드로지 하니까 네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 막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말투가 너 베드로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강한 추궁이 들어가니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서 저주한다는 말도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내가 틀리면 내가 저주받을게. 그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죠. 저주하며 맹세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힘들게 하게 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왜 찾아오셨냐? 얼른 회복시켜 주려고 찾아갔어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가페란 그런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3번 질문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3번을 주문하신 거예요. 요한 칼빈은 예수님의 3번 질문은 3번의 부인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덮어주는 사랑의 치료다라고 말했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저주한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게, 3번 저주했으니 3번을 사랑 고백하게 만들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소리내서 부르고 보름도 소리내서, 기도도 소리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주면 그렇지, 완벽한 치유를 해주시려고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뭔가 질문이 되고 나에게 말씀이 나를 찌르고 질문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함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름으로 기억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본명을 부르세요. 베드로란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연예인들이 팬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으세요. 팬들은 뭐 다 막 핫하고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세요. 아주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아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예수님 다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엔 가림막에 여러분 이름을 다 넣었어요. 여기 십자가 안에다가 여러분 이름 다 들어있어요. 지금 찾지 마세요. 지금 찾지 마요. 지금 찾지 마세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찾으세요. 이따 찾아보세요. 만약에 없으면 그건 홍보국장 김도희가 실수한 거니까 거기 따지면 돼요. 찾아가서 따지세요. 먼저 가서 따지시면 됩니다. 보니까 목회자는 뺐대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따 찾아갈 겁니다.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름으로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베드로를 예수님 처음 불렀을 때 불렀던 3년 전 어부 생활하고 있던 베드로를 3년이 지나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 낙심한 베드로를 똑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어떻게 부르셨냐?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불렀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부활 이후에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여전히 처음처럼 사랑한단다 뜻이에요. 한 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이 사랑이요 위대한 사랑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셨거든요. 자기들을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원해서 불렀어요. 원해서 시몬을 부르시자마자 베드로로 세워주신 그 사랑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했던 그 사랑 그대로 여전히 예수님은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멋진 제자 베드로, 반석 위에 세워진 베드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죄인 어부 시몬을 사랑한 그때 그대로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혹은 무엇을 안 해서 내가 뭘 잘 지켜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건 아가페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기에 만날 수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베드로여서가 아니라 시몬으로, 나는 절대 부인 안 합니다 라고 자신의 신념과 능력을 믿었던 베드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시몬으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드디어 사명을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엇을 알 수 있으면 여러분, 사명 이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저주하며 맹세한 베드로를,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주신 사도 직분을 버려버린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셨죠. 그리고 이렇게 여전히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3번의 부인으로 3번의 큰 상처를 받은 베드로에게 사명 이전의 이름인 시몬이라 부르시며 3번을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회복이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사명을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음 세대와 후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라는 사명을 주세요.
여기에 원리가 들어있죠. 여러분 대단한 거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 선교 이전에 사랑입니다. 영혼 구원 이전에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을 먼저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우리는 아가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딱 기도 제목 잡으세요.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보여주셨으니 내가 이제 아가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새로 임명된 직분자들 오늘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1년 동안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명이 회복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 현장 어떻게 살리지? 오늘 답을 주셨잖아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먼저 찾아오셨으니까 막 집에 찾아가란 말이 아니에요. 기도로 찾아가고 먼저 표현함으로 찾아가고 따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따지지 않는 겁니다. 나랑 맞니 안 맞니? 잘해주나 안 해주나 상관없어요. 따지지 말고 질문을 회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은 아가페 사람으로 사랑으로 찾아가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아가페 사람으로 12월 새롭게 치유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